예,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메시지가 좀 계속 주시는 어떤 방향 패턴 이분하고도 너무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제 사도행전 18장부터 보게 될 때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 만남이 하나님의 중매로서 만난 이 만남이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며 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아덴을 떠난 배경은 다 아시죠? 예. 쫓겨나듯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아멘. 계속 이어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저는 이 어성경 공부한 게 정말 내가 잘했다 되는 게 그냥 이렇게 가니까 막 선이 있던 게 뭡니까? 스토리가 이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는 순간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디입니까? 베레아에서 또 아덴을 거쳐서 그죠?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 보신 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좀 독특합니다. 좀 다릅니다. 오랫동안 머무르게 돼요. 이게 그 자료에 의하면은 바울 선교팀에 도착한 그 고린도 도시는 육상 및 해상 무역로 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겠죠. 그런데 이러한 윤택한 생활은 결국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화장실에 습하면은 잘 자라는 게 곰팡이입니다. 어제도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애들 오면 또 더러운 거 보여주면 또 아내가 결국 그 부분을 볼 때 습기가 많고 그러면 그게 곰팡이나 이끼가 끼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많은 이방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해야 할 사역이 많아서인지 보니까 동역자를 뚜렷하게 많이 만나게 하세요. 먼저 본도 태생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 부부를 만남으로 동역의 사역을 하게 하시죠. 갑자기 이름이 또 여자가 먼저 나왔죠. 이걸 살 때마다 저는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자꾸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아마 좋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네요. 이들은 사실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황제의 영에서 쫓겨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에서도 당연하게 이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죠. 마침 바울의 생업도 뭐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어서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며 일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록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되죠. 주중에는 계속 일을 하죠.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요즘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 어떤 자비랑 성격하면은 늘 뭡니까? 바울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맨 도시를 흘러가면서 옮겨가면서 많은 돈도 필요했겠죠. 그죠? 그런 전도 사역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생계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은 아마 아르바이터, 요즘 알바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서 막 이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가기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늘 연결해서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왔다? 고린도에 와 있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머무른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아가야 지방에 와가지고 지역에 와가지고 일어나는 독특한 상황이 되죠. 그 자료에 의하면은 바울 선교팀에 도착한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오래 머무를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볼 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일터가 또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음 사역을 동력하게 되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아르바이트, 요즘 말하면 뭡니까? 뭐 천막은 그 당시 요즘 말하면 건축업이죠. 건축업. 보편적으로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뭡니까? 건설 현장에 알바로 뛰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아굴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 해서 제가 단어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총 6군데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또 로마서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아굴라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아굴라 부부는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과 동역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잠깐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만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산 부부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정말 하산은 정말 특이하게도 무슬림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되었더라고요. 예수를 이미 영접을 했어요. 세례는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들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좋은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그 동역자가 또 있죠. 원래 만났던 사람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두고 온 사람들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다시 내려와서 합류해서 동역으로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동역의 힘으로 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은 이 고린도,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연합군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고린도 도시는 경제적으로 윤택화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수산 지역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민들,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묻어온 뭡니까?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그들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책임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고린도에 여러 가지 동력을 오게 하신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 5절 말씀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 마음에 크게 들어온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특히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선교사역의 근본 자세가 잘 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소홀해서는 안 되죠. 더구나 지도자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 바울이 아마 이걸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겠다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4절이죠. 얘가 쓰다가 이게 좀 정리하다 보면 좀 돼. 여기서 14절만을 읽어보게 되면은 표대, 국어적인 표현을 찾아보면은 목표를 삼아서 세우는 대 하고 공격 앞으로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할 수 있다. 그죠?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 다음 말씀 3장 12에서 14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사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다 내려놓습니다. 뭡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14절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는 무슨 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앞에 말씀 연결해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졌던 그런 영적인 마인드가 계속 이어가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 뒤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주민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힘, 말씀에 붙들린 힘, 그것이 생활 중에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힘으로, 함다합니다. 그 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구나 깨닫습니다. 말씀에 붙잡힘은 말씀을 붙잡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표현보다 훨씬 강합니다. 맞습니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잡힌 바 된다 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뭡니까? 사로잡히는 그 삶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영적인 정신을 디딤돌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거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 선을 이루려면은, 그리고 뭡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가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거하고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온 이후에 일어난 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여러 가지로 동력을 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저는 팀 사역의 중요한 것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홀로 선교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연합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왜 힘드냐라고 하면은 앞에 이 조건에 대한 그 부분이 오염이 돼서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영적인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도가 집중돼야 하면 물론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팀의 일이 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주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기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이주민 사역은 반드시 연합사역으로 가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확인을 합니다. 자기 사역의 성을 쌓는데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역할로 합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동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일찍 오라 해서 담임 목사실에서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참 좀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동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전략을 쭉 브리핑을 해요. 10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고, 각 대륙마다. 그 다음에 7개 교회를 해외에 개척하고 있는 것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교사님, 이제 예동교회는 앞으로 한국에서 이주민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연합으로 하고 싶다.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제 원고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방법이 연합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고 중에 가술교회 개척이라는 부분의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합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될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창원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또 잠깐 소개를 했어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창원교회에서 지금 제가 볼 때, 느낌으로 볼 때 한 6분 정선까지는 온 것 같은데 현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혼한 교회 사기가 힘들다는 그게 보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오후 예배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 목사님, 창원교회 목사님이 우 목사님이거든요. 신학교 동기인데 또 이래요. 속으로 이 좋은 그림이 나오겠는데. 그러다가 다음 날 화요일 날 21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툭 던지시는 게 있어요. 창원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이 성령님께 시키신 일일까?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냐 체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감이 일어납니다.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오후 2시에 차 한잔하는 거로 약속을 잡고 넘어갔습니다. 앉아가지고 100분 정도 전략적인 대화를 합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지휘관 회의가 지휘관 회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 전략을 설명을 하면서 가술교회 개척 지금까지 와 있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어떻게 스톱이 되는지 서로가 잘 알죠. 예. 혼자 교회 힘으로 힘든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동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 그건 제가 중매를 하는 거죠. 예. 그분도 하시네. 신학교 동기인데? 예.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현재 홀 하나 턱 계약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를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전도 교육을 받으십시오. 준비해야 될 겁니다. 전도 교육은 제가 창원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주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혹시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카에 보내가지고 인턴으로 공부를 전도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부이면 좋겠습니다. 홀을 개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쭉 한 100분 동안 얘기를 나눴을 때 우재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카 사역의 사례가 한국 이주민 선교의 빅뱅을 일으키겠구나. 마치고 나오는데 차 안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고성에 손성호 선교사님이 영업하러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창처럼 거기도 연합회 날 잡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주민 선교. 우리 다카 팀이 다 가는 거로 이미 그 그림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다가 회의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목사님 이 얘기를 듣다가 최인기가 누구인지 신학자도 아니고 뭐 좋다 하는데 우리 목사가 먼저 들어야 성도들에게 이게 얘기 강구할 거 아이가. 우리 목사들끼리 다시 한 번 먼저 듣자. 그날 잡으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제가 5월 16일로 아이디를 드렸죠. 혁명의 날이네. 예, 이주민 사역 혁명을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5월 16일 날 고성 지역에는 목사님들 먼저 이 부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제가 이 일어난 일들을 막 자랑하고 이 개념이 이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는 거예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면 알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 동력의 힘으로 연합의 힘으로 하는 것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승호 선교사님도 이 연합으로 일어나는 다카 사역의 그 부분을 전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정언자로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같이 가자. 저는 예동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영적인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동저자라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솔직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 전도 행전을 보면은 지금까지 복음 전환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치지도 않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어디로?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강론하고 회당에 있으면 또 강가로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며 근고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소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와, 그 영적인 행보에 어김없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멸망을 해도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카 사역의 이런 이미지와 연합 사역에 대한 그 툴을 전국에 알리게 하실 겁니다. 요즘은 보여주는 메시지가 너무 배가 고파요. 영양실조 같습니다. 말씀은 풍성하고 많은데 보여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 숨겨진 열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6장 11절 같이 좀 읽어봅니다. 뺐으면 시작.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죠. 바울이 해당을 떠나 이제 디도 유수도 집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이다. 그의 집은 해당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갔는데 유수도 집으로 갔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위주가 되겠죠. 그죠? 예, 이걸 대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선교적인 행보의 방향이 좀 보이죠. 두드러지는 것이 있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의 유대인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와, 이런 유대인 중에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는. 그래서 필자인 누가는 이 부흥을 고난과 함께 좌우를 대비시켜가면서 뭡니까? 선교적인 부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행동을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행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접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배척할 뿐 아니라 비난하며 공격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제외가 되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위로하심이 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위로와 격려를 주세요. 이 힘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에서 11절 주님의 위로하심.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네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 예. 좀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신 위로가 우리에게도 오는 것 같습니까? 예. 유 권사님 아멘 소리 자 커지는 거 보니까 위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지성 교수가 아멘하는 건 더 큰 힘이 있어요. 좀 많이 하세요. 표정에도 내가 예민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보죠. 그래서 제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환상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단어 검색을 해봤어요. 환상 해보니까 10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복을 피해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살려보십시다. 환상으로서 보여주신 거.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회심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있었죠.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라는 이 환상. 그리고 고린도에 지금, 고행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 때,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보여주셨죠. 그 외에 이제 환상에는 단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상에서 이하고 상관이 약간 다른 부분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고넬료에게 뭡니까?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서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때 이래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이후에도 그 말씀을 보십시오.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27절, 23절 여기에 보니까 환상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환상의 어떤 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느라.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담대하라라고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중에 또 어떤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이 행보가 계속적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에서도 똑같이 간다. 힘내! 이거죠.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실은 환상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죠.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고 힘을 주시잖아요. 예. 자, 이제 환상으로 주신 메시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 참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힘을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에서 이제 고린도가에서 말씀을 볼 때 또 행간의 뜻을 뭘 깨달을 수가 있냐면 비방과 두려움이 폭력이 계속 있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에 이랬었노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고린도 갔을 때 너무 바울이 힘든 거예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서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이제 바울팀이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파송했다 치고 우리 전략 해결을 안 해봅시다. 어떤 결론을 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전략 해결을 합니다. 무조건 철수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지. 제가 그냥, 이게 뭡니까? 제가 당연히 해봤잖아요. 예, 이런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야, 복음 전은 잠시 멈춰라. 숨어 있어라. 또 뭡니까? 그놈들 왜 그래? 법에 고소해. 우리 변호사비 돈 내줄게. 예를 들어서. 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론,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예수님의 방법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롭게 할 자 없다. 괜찮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연합군이죠.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멈추지 마라. 이 길을 볼 때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잘 가고 있어. 주님은 내가 도와주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서 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세요? 예. 이 격려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어도 그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딤돌로 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히려요, 거기를 뚫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물 건너가 걸어가다가 빠졌잖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 그러면 베드로는 배 안에 앉아 있는 제자들하고 다른 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 뭘 경험했어요? 물론 막 용기 있게 실천하잖아요. 하다가 순간 믿음이 약해가 빠졌는데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건져주는 그 체험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의 흔적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부활하시고 성전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항상 중요한데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와, 그렇구나.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바울이 선교 행보에, 복음 행보에 뚜렷하게 메시지에서 격려해 주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저는 이렇게 들려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이거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세상 끝까지 있을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럼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예수님께 부활 성전을 주신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라.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 환상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희 손 드시면 바로 그냥 여기서 간증을 좀 하셔도 좋은데.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하고 싶어요. 없으면 제가 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50%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저는 큰 체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메모된 간증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가다가 빠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건져주는 체험을 했듯이 제가 날짜는 기록을 안 해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왜 선잠이 탁 깨잖아요. 근데 더 자야 돼. 아니야, 난 더 자. 충분히 잘 수 있어. 잠이 와. 그런데 그때에 거의 환상처럼 창세기 17장 22절을 봐라. 창세기 17장 22절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야 되는데 지금 보려니까 잠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어먹지 말자.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자지입니까? 안 되겠더라. 궁금해서 도대체 뭐지? 성경을 폈죠. 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지? 라고 궁금해서 오늘 보조 좋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99세 때에 뭡니까?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돼.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다가 이제 99세 때 약속한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이삭의 탄생의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지금 베드로가 물이 빠져서 건져지는 것하고 똑같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서울에서 줌으로 듣고 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흘러가는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거들 예배 참석하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약속이더라고요.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날 제가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 선교는 비전을 받았는데 뭐 돈이 사정이 50%가 쉬운 일이거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에서 17절 말씀. 유대인의 고소와 박해. 또 이어지죠. 계속 이게 뭐 사이클이 오네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하거늘 고소하네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쫓아내죠. 기각이죠, 기각.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7절은 좀 다른 배경이죠. 자, 비방과 고난, 고소가 계속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 새로운 틈을 타서 우리가 이 속에 불을 끓게 하는 바울을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거죠. 매우 교묘하죠. 유대인들이 빌립보에서 바울 관원을 찾아가 고소했던 것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짓말해야 되고요. 비방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참 이 방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갈리오가 이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 버리죠. 쫓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시잖아요. 터무니없는 고소를 물리친 것이죠. 이제 이 갈리오의 행동에 너무 신경질하겠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자극을 받은 군중들이 괜히 이제 해당장 소수den을 붙잡아가지고 갈리오 앞으로 가지고 막 때렸다라는 이 표현이 결이 나오네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소가 기각이 되고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자 반유대적 감정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해당장 소수네들을 분풀이 굿한 것을 보입니다. 자,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사도행전 기록에서 깨닫는 것은 복음 전하는 행보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유럽으로 쭉쭉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서진 운동, 서진 행진이죠. 미국으로, 한국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행보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울과 함께하는 팀들이 중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닭가 사역도 성령님께 붙들린 팀 사역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팀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